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또 모든 또 동굴 예배자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또 이렇게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고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어려움이 이렇게 저렇게 또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날씨까지 또 더워져서 또 호흡하기도 또 불편한 이때인데, 이때 주님으로 그렇게 잘 견뎌주시고 또 잘 이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태안을 다녀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소 낚시터가 있어서 잠깐 그냥 다녀오곤 합니다. 근데 그 낚시터까지 가려면 천수만을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넓게 펼쳐진 논과 또 이렇게 가끔 날아드는 새들, 아주 이렇게 멋진 풍경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한때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 이렇게 바다를 메워서 그래서 개간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또 이제 많은 쌀이 거기서 나오곤 합니다. 바다를 막을 때 굉장히 아주 신화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죠. 굴지의 대기업에서 큰 일을 하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들이 동원되어서 설계도 하고 또 시행도 했겠죠. 근데 이제 중간쯤 이렇게 이 바다를 메고 가다 보니까 조류가 이제 갑자기 너무 세져가지고 무슨 큰 차만한 바위덩어리도 다 떠내려가고 밀려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술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자들이 이제 그렇게 계속 말을 했답니다. 그때 회장님이셨던 분이 한마디 하셨다죠. 유조선 갖다 박아.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큰 폐 유조선을 이제 사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처박아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을 채우고 그래 쌓아서 그 천수만을 막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어떤 교훈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 안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것을 그려놓고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하죠. 그러니까 늘 수준이 항상 일정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탁월해도 사람의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렇죠? 근데 리더는 그림을 그려놓고 방법을 찾더라고요. 비전을 설정해 놓고 가능한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 회장님께서 비전을 가지셨잖아요. 그죠? 천수만을 막고 또 많은 농토가 생기고, 아무튼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서 일을 이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일꾼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내 방법과 내 능력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길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마치 도토리 키재기처럼 다 그냥 거기서 거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리더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가만히 살펴보면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시면서 그 그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도 그러한 거예요. 그분과 수준이 다를 수는 있어도 어쨌든 비슷한 모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원래 우리의 인생도, 원래 우리의 존재도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린 다 리더들이잖아요. 그치? 아니 뭐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셔도 괜찮아요. 적어도 내 인생의 리더는 어쨌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큰 그림 안에서 방법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만일 내 방법과 내 능력 안에서만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살아간다면 사실 믿음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난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 정도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면적인 믿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그림을 완성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지. 오늘 지난 몇 주간 방주 짓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책 끼고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이상인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 이상의 일인 거죠. 삶의 실제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 장면 속에서 믿음을 동원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방주짓기인데 첫 번째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말씀으로 방주를 짓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말씀과 상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여쭈어보고 말씀이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라. 그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눴던 것이 뭐예요? 기도로 방주를 짓는다라는 사실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들어가서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더 나아가서 자아의 문을 닫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거죠. 원래 여기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아버지의 방이에요. 아버지의 얼굴 앞이 원래 아들의 자리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듣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내 삶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동시에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세워가고 구축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예배로 방주를 짓는다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실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열심히 내가 씨름을 하는 그런 삶에서 삿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인생과 존재의 주도권을 오직 주님께 넘겨드리고 삶의 실제 속에서 이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삶의 실제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내 삶을 본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지.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어긋맞게 잡고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신앙의 방주를 짓는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실제 속에서 치열한 우리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삶의 한 걸음걸음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명사로가 아니라 혹은 형용사로가 아니라 동사로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세워야 할 신앙의 방주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방주가 다 지어진 이후에 있었던 일, 홍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의 방주를 짓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마무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따라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좀 우리의 마음이 늘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시길 원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길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아서 그래서 종종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의 시간, 우리 인생의 시간을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그러죠. 지금 11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분 지나면 11시 33분이 될 것이고 이제 뭐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 이렇게 뭐 평탄한 삶 혹은 뭐 별 변화 없는 삶을 살다 어느 순간에 아주 획기적이고 혹은 정말 놀라운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그 타이밍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갈 때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바로 그 타임, 이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 두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로노스도 주셨고 카이로스도 역사하세요. 그러니 이 두 시간은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로노스의 임계점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간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도 한번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떤 것에 대한 끝자락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두 시간이 함께 나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예요. 근데 그때가 노아에게는 뭐예요? 600세라는 거죠. 뭘 전제하는 것입니까? 그 앞전에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6장 22절의 말씀은 그 100년의 시간 동안 노아가 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겠죠.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대략 설교들을 말씀하셨는데 뭘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잡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죠? 힘들기도 해요. 그렇죠? 어떨 때는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아니 1년, 2년이지요. 수십 년을 100년 가까운 시간을요 거의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야 돼. 얼마나 지루해요. 얼마나 지겨워요. 그러니 중간에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니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했겠죠. 아니 그 배 같은 그것을 지려면 어디 강이나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어디 산 중턱에서 짓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냐고. 그 한마디 하고 가면 마음이 깨지고 무너져요.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끝까지 방주를 완성해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은 자꾸 다른 소리하고 와서 뭐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노아의 시간의 임계점, 노아의 시간의 엔타임, 그 마지막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의 때라고 믿어요. 제가 믿기로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때라고 믿어요. 여러분, 홍수는 보통의 비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때를 향하여 말합니다. 봄비의 때라고요, 소낙비의 때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함께 임하는 때라고요. 바로 지금이 그런 때일까? 세상은 너무 어둡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한편에서는
강렬한 빛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고 있는 때라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우리가 다 측량할 순 없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홍수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야곱께서도 말하잖아요. 나그네 길이라고요. 우린 영혼을 사는 존재거든요. 그죠? 영혼 속에서 왔고 영혼이 사는 존재예요. 영혼의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100년 눈 깜짝할 사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소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적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이 땅을 잠시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원래의 나라로 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세상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잠깐인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감염의 어떤 두려움들이요, 장래를 생각하면 또 다가오는 걱정과 염려들이요, 하여튼 또 이때 또 섭섭하게 누가 던진 그 한마디 말들이요, 내 안에 문득 솟아난 낙심과 절망이요, 그렇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왜요? 원수도 잘 알거든요.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라는 사실을 말이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때와 같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교회가 마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분산시키는 거란 말이죠. 누가 와서 욕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말하세요. 맞아, 나 바보야. 그래서 그러니까 난 주님이 더 필요해. 난 주님 찾을래. 누가 와서 다 내가 옳다고 얘기합니까? 아, 그래, 맞아. 네가 오라. 난 더 옳은 주님께 나아갈래. 주님께 나아갈래. 누가 와서 내 인생 가운데 큰 문제를 던져주고 그냥 내 뒤통수를 한 대 탁 치고 합니까? 가끔 나를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시중을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아주 넘어지진 마시고 그 자리에서 또 난 죽게 달려갈 거라고, 나는 주를 의지할 거라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못 둘 때 이 은혜의 때가 곧 여러분의 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계속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홍수가 뭐냐 말이에요. 이때 홍수야 심판의 의미죠. 물론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보여준 게 있어요. 뭐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때 이후로 물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물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치? 물은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그게 뭐냐?
장차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또 그 물 안에는 말씀의 의미도 있어. 아무튼 물 안에는 예수님, 성령님, 말씀 이게 다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다시 말하면 지금 이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으로요. 주님이 홍수처럼 오시는 때가 지금 이때란 말이지.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 혹은 터져 나오는 방향이 두 군데네. 그렇죠? 보십시오. 11절 12절 읽습니다. 읽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물이 한 군데서 오는 게 아니라 두 군데서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가 어디예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땅의 샘들이 터져서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장소는 어디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에서 쏟아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깊은 샘이 무엇인가요? 영혼이에요, 영혼. 다시 말하면 깊은 샘이 터진다, 이 얘기는 영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물에 뭐가? 성령께서 터져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영혼, 코일리아,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거다. 성령께서 터져 나올 거다. 그래 말씀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때도 말씀 나눴지만 이 물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물이 흘러가면요 정결케 돼요.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씻겨져 나가요. 정결수예요. 정결수. 두 번째, 물은요 치유하고 회복해. 그 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나병도 치유가 되고, 그죠? 뭐가 회복이 돼요. 세 번째, 그 물로 인해서 죽었던 땅도 살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열매가 맺혀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서 솟아나와 터져 나와 어디로 흐르겠어요? 우리 마음에 흐르겠죠. 골짜기마다 흐르겠죠.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흐르겠죠.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겠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걸 정결케 하시고 추하고 그 나쁜 것을 씻어내시고, 그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의 몸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 안에 나를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모든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예,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창조주의 큰 그림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가지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잠깐 살다 오라고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터져 나오면 우리 안에서 그 그림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 그림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 그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과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영원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를 향한 명백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린 여태 우리 영혼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영혼이 살았다는데, 영혼도 감각이 있고, 영혼도 볼 수 있고, 영혼도 들을 수 있고, 영혼도 뭔가 아는 게 있는데, 왜 영혼이 감각하지 못했을까? 왜 우린 이런 삶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원수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할까요? 원수가 영혼의 우물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어요. 그런데 터져나오지 않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원수가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덮개가 뭘까요? 우상 숭배요. 아담 이래로 그렇게 흐르고 결국 내 피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로 덮고 있어. 그것으로 기인된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불순종의 죄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갔던 나의 불법의 악들, 이것을 원수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인격적으로. 영혼은 살아있는 듯 해요. 근데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삶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라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벗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샘이 터졌다는 얘기는 주께서 그 샘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원수가 막아두었던 모든 영혼의 덮개를요, 원수가 그렇게 우리를 막아서고 방해했던 모든 것을요, 주님의 영이 돌파하신다는 거예요.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고요, 영혼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요, 영혼으로 하여금 듣게 하고요. 그래서 내 영을 인지할 뿐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영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을 인지하면서 이제는 진실로, 관념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영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전에는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영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이제는, 전에는 내 의와 내 열심과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영이 주를 예배하고 영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 땅이요, 우리의 뉴 랜드 안에서의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하여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내가 좀 더 가졌네, 네가 좀 더 많이 가졌냐, 이러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이런 삶을 훨씬 넘어서서요, 마치 높은 산 위에서 저 아래를 바라보는 것처럼 영의 사람으로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마주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려주신 큰 그림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자원으로 한 걸음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오시고요,
이 삶을 이루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비가 오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둘째 날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셨어요. 그죠? 그리고 위의 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샤마임, 샴은 거기에 마임, 물이 있다. 하늘이 물 근원이라는 거. 실제로 하늘이 물 근원이잖아요. 비가 와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물 근원을 여신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쏟아진 거지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오신 거지요. 예, 하늘의 창이 열리고 홍수가 내린다는 얘기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위에 주님이요 압도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쏟아진다고요. 쏟아지는 게 뭡니까? 막아설 수 없도록 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도록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잖아요. 마치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붓는,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자원을 주시려고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늘에 창고를 두신다고. 그 창고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자원이 다 거기에 있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또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고요, 분별력이 있고요, 재능이 있고요, 또 전략이 있고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고요. 그럼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성령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분이 쏟아져 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살아가도록, 뉴랜드 안에서, 가나안 땅 가운데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요, 이 세상을요 하늘의 대사로, 왕같은 제장으로 살아가도록요, 하늘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This is on time. 지금의 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여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에 너무 마음 쏟지 마세요. 뉴스에 나오는 것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다 세상의 일을 다 간섭할 수, 통제할 수 있나요?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세우셔야죠. 우리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머리 싸매고 그렇게 잠 안 자고 고민한들 우리의 코 한 자라도 누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헛된 시간, 헛된 씨름을 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 때를 진실로 잘 분별하셔서 우리 새하늘께 속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은혜의 홍수의 때를 그냥 마른 땅 걸어가는 것처럼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연히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그냥 단지 어려워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냥 세상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안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 은혜의 홍수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주를 지으면 홍수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건가? 정말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서서 영의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삶의 실제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비가 하루 오고 일주일 오고 10일 오고 20일 30일 와요. 밖은 아우성이에요. 사람들은 죽어가요. 짐승의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방주 안은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이게 바로 노아,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바로 안식이에요. 세상은 많이 힘들 거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힘드니까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신앙의 방주를 치는 사람이요, 신앙의 방주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정말 영의 사람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의 안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이 바로 안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하신 마지막 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요. 신앙의 안식이 있는 사람은 순교의 현장을 맞닥뜨려도 두려움 없이 그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러나 이 안식이 없으면 언제라도 도망가죠. 언제라도 피할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홍수 그 위를 또 머무는 삶은 놀라운 안식의 삶이라. 두 번째 보십시오. 이 방주에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겠습니까? 첫 번째, 뭐가 없어요? 노가 없잖아요, 노가. 두 번째, 뭐가 없어요? 방향타, 키가 없잖아요. 세 번째, 뭐가 없어요? 닷이 없잖아요. 여러분, 노는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또 이 방향타는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닷은 뭡니까?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주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멈추고 싶은데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이 서면 서고 가면 가고, 물이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고, 물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진정한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양이 어찌 자기 길을 결정합니까? 오직 목자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 삶인 거예요. 전에는 내 계산 안에서만 살았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의 울타리와 삶의 틀 안에서 내가 살았거든요. 더 이상 시도도 안 하고, 더 이상 생각도 못 하고, 꿈도 못 꾸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로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영이요. 거기서 그 일을 누가 이뤄내세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래서 어쩌면 맨 땅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굴지에 대기업을 세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꿈을 꾸세요. 청년들이요, 제발 좀 이 꿈을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요. 그래서 어른들이 답습하고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틀에 박힌 삶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크기에 하나님의 큰 삶을 성령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깨어난 영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 주시는 자원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꿈꾸시고 도전하십시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여,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볼 거라고. 그냥 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노인들은 뭘 한다고요? 꿈을 꾸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꿈을 꾸고, 내 인생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꿈 안에 우리 자식들이 들어오기를 축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꿈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삶의 마무리를 하시라고 주의 영이 임하시면 노인들은 그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주일날 나누는 한낱 일개 개인 목사의 이야기로 듣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도 좋습니다.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갈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진실로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서셔서 이 은혜의 홍수의 때에 진실로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시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진실로 잘 준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